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우리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가는 모든 현장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무너져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이 사단의 함정, 사단의 올무, 사단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며 138의 응답 속에서 정말 나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받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사람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게 되어지지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언약을 놓친 인간은 그때부터 병들어 있어요. 영적인 병, 마음과 생각, 또 감정의 병, 또 삶에 대한 또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이 균형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치유받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진짜 말하는 뭐를 해야 되냐? 치유를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치유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제 다른 거를 자꾸 하게 돼요. 한때 우리 막 유행했던 금식하면서 다이어트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무슨 된장 뭐 이런 국물 마시고 무슨 차 마시고 무슨 설탕물 마시고 막 이런 거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뭔가 이제 금식하고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를 막 맞춰가지고 막 엄청 많이 했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 전체가 합숙가듯이 다 돌아가면서 막 거기에 가가지고 계속 그거 하고 해가지고 하도 사람들이 가길래 도대체 뭐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냐. 저도 한번 잠깐 가봤어요. 갔더니 계속 뭐 차 마시고 계속 강의 듣고 계속 뭐 설탕물, 이 된장물 하루에 3번씩 다 마시고 막 염도, 당도 하고서는 그걸로 계속 이제 살 빼는 거예요. 먹는 거를 제한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살 빼도요, 좀 지나 보세요. 이게 다시 밥 먹기 시작하잖아요. 다시 돌아가요. 다시 몸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또
가졌던 질병 또 문제 다시 또 찾아보는 거죠. 이런 거는요 그냥 잠시 지나가는 유행이지 실제적인 치유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는 근본적인 것들이 치유되어져야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사람들에게 질병과 고통, 문제가 왜 왔는가를 우리가 진짜로는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왜 문제가 오기 시작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오냐? 병든 자를 찾아와요. 이 사람들을 막 계속적으로 치유하는데 특별히 주일에도 이 사람들을 치유하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런 종교적인 이런 유태인들의 신앙에는요. 주일은 일하지 않아야 돼요. 심지어는 밥도 안 해요. 미리 다 해놔요. 그래서 안식일로 이렇게 불 약간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거 하나. 근데 부지 중에 이제 한 사람은요. 그게 이제 죄가 없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하는 건 괜찮아요. 어린아이로 이제 하도록 하는 거죠. 시키면 안 돼요, 또 그것도.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몇 보 이상 걷는 것도 일이에요. 그게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몇 보 이상 걷지 말고 밥도 하지 말고 이거는 뭐냐면요. 그만큼 어디에 집중하냐면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먹는 거에 집중할 이유도 없고요. 움직이는 데 집중할 이유도 없고요. 어디에 집중하냐. 예배에 그만큼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일날 TV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쓰고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TV 보고 있으면요. 그건 똑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요. 주일 온전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도요. 주일날 밤 12시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 안 하고 뭐 있냐. 말똥말똥 기다리고 TV 봤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에요. TV 보고 노는 거나 오락도 그만한 거거든요. 사실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데 중요한 거죠. 의미가 퇴색하고 그 형식만 남은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로는 내용이 남아있어야 된다.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날로 드려야 돼.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형식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병든 자를 치유할 때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을요. 야, 니네 집에 만약에 이 양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다. 건지겠냐? 안 건지겠냐? 죽어가는데 건지죠. 그것도 일이다 너.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예수님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 창기와 세리들과 사람들이 기저하는 또 죄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함께 있어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해요. 왜 죄인과 함께 있냐? 왜 약한 사람과 함께 있냐? 이때 예수님이 이래요. 병든지 않은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다. 의원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병든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살려야 되는 대상은요. 무너져 있고 죽어 있는 대상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살린 사람들이 있다면요. 병든 자들이에요. 왜 병이 들었는가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요. 치유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요. 목적이 치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적이 기적이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은요. 치유하고 기적을 보이신 이유가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치유하셨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게 뭐냐 실제로는 이게 핵심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 핵심을 놓치고 마치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안식일날 삶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올인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말인데요. 형식만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와 응답 주시는 이유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과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주려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여기와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마음이 변했어요. 특히 누가 변했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음이 변했어요.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되죠. 그 중에서 특별히 가룟유다는 자신의 이제 돈이나 수입에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팔게까지 되었잖아요. 또 예수님께 떡과
음식을 얻어먹고 예수님의 치유를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제일 앞쪽에서 이야기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떡을 얻어먹고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 못 박게 돼요. 예. 그 사람들은요. 진짜 무엇을 깨달지 못했냐? 진짜 핵심을 깨달지 못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진짜 예수님 진짜 하고 싶은 거 못 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걸 못 본 거예요. 제자들도 이걸 못 봐요. 나중에 진짜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질 때 진짜 핵심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막 떠나갈 때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이제 떠나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들이 이때까지 말씀 때문에 온 게 아니고요. 떡과 뭐 때문에 왔냐? 떡을 얻어먹음이 좋고 먹을 것을 얻어먹기 좋고 치유가 좋아서 왔던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끊어지니까 뭐하냐? 이제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희도 떠나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 우리가 어디를 갈까? 복음만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는요. 우리가 핵심을 놓치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치유와 기적의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에 지금 보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면요. 뭔가 돈이 잘 벌리고 뭔가 건강하게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따라가요. 그러면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본질은요. 십자가 부활에 복음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여기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포도주가 생기게 되어진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될 때는 항상 모자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인 되면요. 교회 생활도 모자라고 가정 생활도 모자라고요. 현장 생활도 날마다 모자라요. 여러분 무엇인가 결핍을 느낀다는 건요. 예수님이 주인 안 돼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결핍은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을 때 오는 게 결핍이에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전 충분하고요. 완전하고요.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잖아요. 다윗이요 사울왕에 막 쫓겨다니고 어려운 일 당해도 부족을 안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를 못 누리면 항상 결핍해요. 남편이 있어도 결핍하고 자녀가 있어도 결핍하고 돈이 있어도 결핍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결핍하고 여러분들 건강이 있어도 결핍하고 계속 뭐가 없다를 계속 한다니까요. 우리 속의 결핍은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남편이 없어서 부모가 없어서 여러분들 무엇인가 재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 없어서 오는 결핍이라는 거예요. 이 결핍이 남편이 못 채워준다고 남편이랑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식이 못 채워준다고 자식이랑 싸울 일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막 죽어라고 막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돈 벌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리 때문이라고 막 자리 때문에 머리까지 뜯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예. 공부가 부족해서라고 막 공부에 막 집중하고 막 뭔가 재능에 무능력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은혜를 실제로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도 또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요.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 성에 갔던 빌립 집사님도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운동했던 바울의 전도팀도 가는 곳곳마다 일으켰던 것들이 있다면요. 바로 치유 역사예요. 왜냐?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요. 병들어 있어요. 세상은요. 완전 어디에 병들어 있냐? 12현장의 저주에 완전 사로잡혀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육신을 중심으로 성공을 중심으로 몸부림쳐요. 잘 안 되니까 종교, 우상, 미신, 접신 이런 것에 빠져서 지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누구에게 사로잡혀요? 사단에게요. 그래가지고 더 뭐하냐?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해요. 그러다가 마음과 생각, 삶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팀들이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요. 세상의 12현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이 함정에 빠져 있고
올무에 사로잡고 틀에 매여 있는 상태를 회복하는 일들을 뭐하냐 가장 먼저 하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진짜 이런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요 뭐하냐 틀린 치유를 한다니까요.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돼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진짜로는요 나를 버리고 정말 갱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정말 진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진짜 치유는 어떤 게 진짜 치유냐? 근본이 치료돼야 돼요. 아무리 것을 치료해도요 속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요 치유가 되지 않아요. 더러운 물을 계속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고 아픈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약으로 치료해도 소용없어요. 뭐를 끊어야 되냐? 더러운 물을 끊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오는 죄의 문제로 오는 문제는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어디에 죄성에 완전 사로잡혀가지고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이 있다면 이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불신앙의 체질, 또 죄를 좋아하는 체질,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체질, 사단에게 사로잡힌 모든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이 체질이 안 바뀌는 한은요 저주가 끊어지지 않아요. 재앙은요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통해 가지고 역사는 사단도 떠나가지가 않아요. 이런 인생의 근본 문제부터 뭐가 돼야 되냐? 진짜로는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치유가 안 되어진 상태에서 뭘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 근본적인 치유가 진짜로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근본 치유하는 뭐를 붙여야 돼?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는 우리에게 만나는 길이 죄와 저주와 재앙이 이기는 제사장으로 오시는 분이 정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리스도가 진짜로는 체험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뭐가 잘 안 되냐?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사람은요. 진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크로스비 여사가요. 처음에 예수 믿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이 눈이 띄어지게 해달라고. 예. 원래부터 장님이 아니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의사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눈이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 의사를 데려온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의사를 원망하고 일평생 인생을 저주하면서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가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 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눈 떠가지고 뭐하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교제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누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진짜 나중에는요 크로스비 여사가 진짜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나는 눈 뜨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눈에 담고 눈에 보이는 걸 눈에 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게는 보이는 것이 없어서 오직 주님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밖에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영적인 눈밖에 없잖아요. 또 내가 천국 가서 가장 먼저 눈 떴을 때 보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되기를 나는 소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요.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진짜 보여져요. 눈을 뜰 수 없어서 길을 갈 수 없지만 진짜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참 인도자 대신 누구를 발견하냐?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렇게 크로스비 여사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가 체험되어지면요.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진짜 크로스비 여사는 뭘 바라봤냐? 하나님의 나라요. 육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봤어요. 여러분 육신의 삶이 후패해짐으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육신은요. 날마다 후패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권능 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모든 권능은 어디서부터 내려오냐? 하나님으로부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속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증거 가진 삶이 지속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는요. 권능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전에 교단에 있을 때요. 40일 작전 기도하다가요. 돌아가신 분, 불구되신 분, 한여름에도 이렇게 난로 켜고서 설교해야 되시는 분, 짚지 않고 이거 설교할 때요. 이렇게 짚지 않으면요. 온전히 서 있지도 못하는 목사님들도 있으셨어요. 이게 40일 동안 막 능력 받으려고. 이미 능력이 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되는데 계속 권능받고 내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 있어요. 우리가 사단을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흑암을 떠나보낸다니까요. 우리가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흑암 권세에 이기는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완벽하신 주님이 있는 거예요. 이 완벽하신 주님을 놔두고 다른 거 찾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네이크로바 찾는다고 온 밭을 다 뒤잖아요. 그 크로바 자체가 행운이에요. 네이크로바 찾으러 다니는 게 그게 바본 거라. 이미 주신 응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를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찾아야 돼요. 이번 주일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내 안에 이미 예수의 영이 들어오지.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 성전이에요. 교회 와도 성전이, 교회 밖에 성전.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예요. 이걸 알면 사람 따라다니고 환경 따라다니고 문제 따라다니고 이러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속에 예수가 없다고 생각해야 사람 따라다니고 환경 따라다니고 문제 따라다니죠. 여러분들 속에 이미 예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신분, 이 배경을요 누리면 돼요. 못 누리니까 자꾸 다른 거 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다른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 보세요. 집 나간 탕자. 왜 집 나가요? 이미 집에 다 있는데요. 가만히만 있어도 다 지 건데요. 뭐라 그래요? 반을 쪼개가지고 나에게 유산 상속할 거 달라. 집 나가죠. 집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탕진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전 돼지 열매 주연 같이 먹고 그러다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와 보니까요, 집은 그대로 있어요. 중요한 건요, 내가 집 나갔다, 내가 집에 들어갔다. 내 상태인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요, 성도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데 이미 다 주셨는데 못 누리면요, 집 나간 탕자랑 똑같아요. 집 나간 탕자보다 더 심한 건요, 집에 있는 탕자예요, 집에 있는 탕자. 큰아들 보세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나로 하여금 염소 새끼 한 발이라도 줘가지고 만족하겠냐, 나에게 만족 안 준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것이 네 것이고 내 모든 것이 네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요 집 나간 탕자도 문제지만요 집 안에 들어와 있는 탕자도 문제예요. 이게 우리 상태라니까요. 여러분들 신분과 권세 누려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주신 건 놔두고 우리가 막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얻으려 하고 그러다가 다 뺏기고 그러다가 쥐염 열매 먹고 그러다 집에 들어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 집에 다 하나님 주셨는데 주신 것을 못 누리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없다 달라 허전해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우리가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봐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권세가 이미 다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이미 있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열쇠, 기도응답의 비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이미 모든 권세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이 능력을요 한 번도 우리가 뭐 하지 않았어요. 사용을 안 해봤잖아요. 사용을 해봐야 돼요. 사용해봐야지 뭐가 일어나냐, 응답이 일어나요. 예. 제가 어느 날 고구마를 껐어요. 군고구마를 꺼가지고 가져왔어요. 군고구마 이거 어떻게 껐냐 막 물어보더라고요. 맛있다면서. 제가 오븐에 그냥 넣고 돌렸다 그랬어요. 예, 오븐에 넣고 그냥 돌리면 돼요. 시간 딱 설정해 놓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돼요. 뭐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고 왔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 집에 요새 아파트에 다 오븐 딸려 나오잖아요. 예, 이사 가가지고 한 번도 안 썼다 그러더라고요. 왜?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쓸 일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고구마 꺼 먹으면 돼. 제가 그랬어요. 고구마만 굽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선도 구울 수 있고 닭도 구울 수 있고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은 줄 아냐.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집에 오븐 있으면 뭐예요? 안 쓰면 못 쓰는 거죠. 제가요 막 설거지 해가지고 막 또 물만 닿으면 습진이 심해요. 습진이 막 생겨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양미경 원사님이 목사님 그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걸 안 사갔냐고 그러더라고요. 뭘 안 사갔냐 그랬더니 식기세척기 그걸 당장 구입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했어요. 우리 집이나 그 집이나 어디 가든지 식기세척기 딸려 있다면서. 저희 집 지금요 집에 식기세척기 있어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아니 우리 사모님 집에도 식기세척기 있어요. 안 써요. 그래가지고 안 쓴다 그랬더니 있어도 안 쓴다 그랬더니 양미경 세상에 그 좋은 걸 왜 안 쓰냐면서
예, 여러분들 아무리 있어도요. 사용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사용 안 하면 그냥 습진에 시달려주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아니 몇 개씩 자고 그걸 막 돌리냐고 막 이랬더니 목사님 뭐 돌려요. 돌리면 된다고. 귀찮다 그랬 그러니까 안 된다면서. 여러분들 신분 사용 못하면요. 똑같은 상태 다 있는데 못 쓰면 뭐예요. 집에 달려만 있는 거죠. 달려만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분과 권세를 뭘 사용해야 돼요. 질병에도요. 여러분들 치유에 대한 뭐가 있어요. 약속이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다니까요. 질병 치유하는데도요. 무슨 원리로 해야 되냐. 성경적인 원리로 치유해야 돼요. 다른 것 가지고 치유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우리가요. 정신부터 치유돼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이게 다 미래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렘넌트다, 중직자다, 내가 목회자다, 전도자다, 오만 걸 다 해도요. 여러분들 생각은요. 죽으면 어떡할까, 망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죽고 망하는 일이 생겨요. 욥 보세요. 예, 죽으면 어떡할까, 망하면 어떡할까, 자식이 망하면 어떡할까 그대로 다 돼요. 생각이 여러분들이라고요. 실제로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생각을요. 진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요. 그래서 버려야 돼요. 잘못된 각인 뿌리 버려야 돼요. 욥이 이렇게 했던 불신앙 이게 생각 속에서 왔던 불신앙을 뽑아내야 돼요. 이게 안 뽑아내니까요. 결정적인 순간 이게 와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일이 계속 생겨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상처가 많으면 부정적이 돼요.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하기 싫다 어떻고 막 이런 얘기 계속하는 사람은요. 내가 상처가 많으면 인정해야 돼요. 상처가 많으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상처가 많다는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상처가 많고 불신앙이 많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못 보고 있구나.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모든 사건과 일의 문제에는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마치요. 엘리사의 집에 아람 군대 쳐들어온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자꾸 뭐만 보고 있냐. 아람 군대 쳐들어온 것만 보고 있다니까요. 영안을 열어가지고 하늘의 천군천사의 군대들이 동원된 게 안 보이고요. 자꾸 뭐만 보이냐. 아람 군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위기가 생겼다는.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안 열리면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상처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사로잡혀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영안이 어두워가지고요. 하나님의 군대는 안 보이고 아람 나라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사자는 안 보이고 아수르 18만 5천 이것만 보여가지고 시달리던 히스기야랑 똑같은 상태라니까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아야 된다니까요. 잘못된 각인 버려야 돼요. 그 잘못된 각인들을요. 찾아야 되고 뽑아내야 돼요. 완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새로운 각인을 심어야 돼요. 새로운 생각, 복음적인 생각을요. 여러분들 속에 심어야 돼요. 불신앙을 버려야 되고요. 138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어떻게 돼요?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들 몸에 특별히 뭐 요새 암 같은 것도 많이 걸리는데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은 말씀. 깊은 말씀 해야지 생각이 바뀌잖아요. 안 걸리는 사람은요. 걱정, 고민, 이 갈등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암이 걸려요. 제가 전에 어떤 교수님 만났는데 이 암 유전자학 공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탄 거 먹으면 안 걸린다면서 먹지 말라고 막 그 햄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꾸준히 안 하고 막 이랬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탄 거 먹는다고 다 안 걸리는 거 아니라면서. 그러면서 뭐 유전자 뭐 이거 얘기했는데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는 사람이 탄 음식 안 좋은 거 먹으면 안 걸린다면서.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안 걸린다면서. 요새 현대인들이 인스턴트와 함께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니까 암이 많이 걸린다면서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쥐 실험할 때요. 쥐를요. 이 송곳 바늘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요. 계속 찔러요. 계속 쉴 틈 없이 찌르거든요. 그러면요. 얘가요. 탄 음식 이런 거 안 먹어도요. 이 쥐가요. 암 생겨요. 암세포 심어놓고 계속 스트레스잖아요. 이 암이 더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주변에 암 환자가 있으면 암 환자를 기쁘게 하라고. 행복한 일을 계속 만들어주라고. 계속 우울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 암 환자는 더 암이 깊어져요. 그래가지고 암 났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기쁜 일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깊은 말씀.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그러는데 현실이 자꾸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깊은 기도. 진짜요. 사람이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숨이 안 서져요. 그래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깊은 호흡. 예, 진짜 하나님의 말씀 묵상. 깊은 호흡. 사람들이 인스턴트 먹고 막 뛰어다니니까 힘들어요. 깊은 음식. 먹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음식도 깊은 음식. 먹으면서 응답 실제로 누려야 돼요. 진짜로는 여러분들 삶이요. 정말 깊은 음식 먹으면서 깊은 생활도 삶으로 여유가 있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쫓기다 보면요. 사람이 병들어요. 또 여러분들이 진짜로는 뭐 해야 되냐. 지금 이런 것으로 응답이 안 되어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치유하려다 보면 중독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먹는 약도 사실 어떻게 보면요. 부작용 없는 약은 없어요. 더 어떤 면에서는요. 모두가 중독인 거죠. 이 병을 치료하려다가 다른 약 먹고 더 다른 병이 생겨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진짜 치유는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응답을 누리는 저희가 돼야 돼요. 한 번 치료받은 사람이요. 그냥 있으면 되지 않아요. 지속 치유가 일어나야 응답이 누려져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강함이에요.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 어렵습니까? 위기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되어진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자꾸 현실만 보면요. 우리 낙심해요. 현실 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뭐를 봐야 되냐? 신령한 것.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실에 우리가 뭐 하지 않습니까? 속지 않아요. 되어질 일도 뭡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과정이에요. 잘 돼도 들뜰 필요 없고요.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모든 것이 뭡니까? 과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된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과정 속에 있음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세요. 이 주님이요.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에 무엇이 있음을 믿기만 하면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면 돼요. 우리가 오직 붙잡아야 되는 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삶 누리면 돼요. 24 사단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을 향한 집중, 깊은 기도, 깊은 말씀, 여러분들 깊은 호흡을 통해서 깊은 음식 먹으면서 우리의 삶을 깊은 삶으로 정말 또 깊은 운동 하면서 체질을 완전 바꿔야 돼요.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잘 안 돼요. 24시 체질 바꾸면 25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되고요. 영원한 응답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요. 사람이 바꿀 수 있냐?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사람은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지식을 얻어서 이것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가 된 증인의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언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따라가지 않고 하는 말씀 따라가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정말 우리 정신과 몸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고 또 정말 복음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비밀 아는 지식이 열려져서 정말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속에서 정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깊은 호흡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24시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 앞에 날마다 집중하게 하시고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져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 날마다 서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복음이 없는 이 시대와 이 현장을 하나님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깊은 아버지여 또 음식과 깊은 아버지여 정말 또 운동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균형 잡힌 응답이 날마다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성경적인 치유의 전도자로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병들어 있는 세상을 살리는 사실적인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가 누군지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 목사님, 또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또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당하는 시대와 현장을 두고 또 우리 내일 있을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 237 나라 살리고 전도 선교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응답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정말 복음과 연합하여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가는 모든 현장 살려내는 사실적인 증거 얻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예수 복음 증거되어지는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 목사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힘을 더해 주시고 정말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19로 어려움당하는 시대와 현장 또 하나님 정말 후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는 전도자의 삶이 아버지 응답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아버지여 교회와 목사님과 또 후대들의 정말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흑암 가운데 어두워져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누리는 현장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없고 소망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정말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응답이 날마다 누려지는 아버지 현장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영혼 치유, 마음 생각 치유, 삶에 대한 사실적인 치유 운동이 아버지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와 현장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후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전도가 체험되어지고 생명운동이 체험되어지는 응답이 날마다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청송과 여러 가지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셔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